저하고 같이 신학교 다니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의 소개로 제가 신학교 졸업반쯤 돼서 교육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그 동생, 그러니까 목사님의 작은 아들이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늘 얘기가 자기는 목사 아들로서 사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청년들 담당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뭐가 자존심 상하냐?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좀 좋은 슈퍼마켓에 가서 멋진 봉투에 넣어져 있는 그런 좋은 쌀을 사다가 밥을 먹으면 좋은데 꼭 신발 주머니에 신자들이 넣어가지고 온 그 밥을, 그 쌀로 밥을 먹고 사는 게 어린 나이에 늘 자존심 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 신발 주머니가 사라졌는데 우리 여기 여전도 회원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엔 교역자들의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전도에서 천으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조그마한 항아리를 따로 구별해 놓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밥을 지을 때마다 주방에서 식구 수대로 한 숟가락씩 쌀을 이렇게 떠서 그 성미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주일이면 올 때 그 천으로 된 주머니에다 쌀을 담아가지고 교회 와서 성미통에다 이렇게 넣었지요. 어린 나이에 그거를 보니까 성미 주머니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딱 초등학교 다닐 때 신발 잃어버릴까봐 신발 넣고 자기 책상 밑에 놨다가 다시 그 신발 신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신발 주머니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성도들의 사랑으로 좋은 쌀을 먹고 살고 또 여러분들이 모은 성미는 정말 이 사회에서 소외돼서 어렵게 살아가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주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신발주머니 같은 그런 데다가 쌀을 모아서 교역자들의 양식 문제를 해결하던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신발주머니도 마련하지 못하는 시골 교회는 제가 20여 년 전에 목회하던 그 시골 교회에 여전도 회장님은 늘 하는 일이 조그만 자루 들고 교인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성미를 걷었대요. 자발적으로 안 내니까 우리 목사님 밥 굶어서 돌아가실까봐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성미를 걷어오는 열심도 있었다는 거죠. 돌아보면 그것이 교역자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고 단순히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쌀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서 교역자들의 영성을 풍성하게 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쌀이 보리쌀도 섞이고 정부미도 섞이고 일반미도 섞여서 입에서는 맛이 좀 덜했겠지만 이 쌀을 한 숟가락 뜨면서 자기 집에서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기도하던 여인들의 정성이 그 속에 담겨 있다 생각하면서 끼니 때마다 주의 종들이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교역자들을 꼭 그렇게 신발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온 밥을 먹게 했을까?
어느 교회나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을까? 꼭 그렇게 끼니 때마다 한 숟가락씩 떠야만 교역자들의 양식이 마련될 수 있을까? 어느 교회나 그래도 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잣집도 있을 텐데 그런 집에서 한 말씩 한 가마니씩 가지고 와서 넉넉하게 좀 먹을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임금의 죄와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뭄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외아들 데리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로 떡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간식 떡이 아니에요. 간식으로 먹는 빵이 아니에요. 밥 한 그릇 지어서 마지막 먹고 이제는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은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한 끼 얻어먹는 게 아니고 3년의 긴 가뭄, 그 모든 삶을 그 여인에게 의탁하고 거기서 얻어먹고 살으라고 한 거지요. 엘리야의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것 같아요. 이왕 보내시려면 왕궁으로 가서 임금과 함께 먹게 하든지 폼나는 재벌집에 들어가서 부잣집에 가서 좀 잘 얻어먹게 하든지, 그저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필이면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으로 보내서 겨우겨우 먹고 살게 할까?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조그만 규모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선교사 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일날 낮예배 끝나고 바로 오셔서 선교사 파송식 설교를 하고 인도해 주십시오. 불과 얼마 전에 2가정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또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니까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감사하고, 혹시 여러분 신문을 보셨을지 모르지만 올 들어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거제나 창원 같은 공단이 있는 지역에는 교회들이 많은 선교사들의 후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20% 정도 선교비 후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교회는 더 선교사 파송을 하겠다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알고 제가 낮예배 끝나면 급히 달려가겠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바로 며칠 전에 우리 교단에 1번, 2번 이렇게 손꼽는 큰 교회 목사님이 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단에 해외 선교 후원이 많이 끊긴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올해 선교사 훈련을 마친 10가정 모두를 다 파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꼭 오셔서 선교사 파송 예배에 순서를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날짜가 언제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연락 온 교회하고 똑같은 날짜예요. 시간을 딱 따져보니까 여기 끝나고 거기까지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2번째 연락 온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10가정을 다 파송하는데 해선위원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루만 기다려주면 제가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가만히 고민하는 가운데 한 교회에
목사님에게 내가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면 목사님 그 10가정씩 파송하는데 해선위원장이 가야지요. 그렇게 대답은 할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시 연락해서 먼저 약속한 교회와 약속을 제가 지켜야 되겠는데 거길 마치고 도저히 그 시간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부위원장이 있으시니까 그 목사님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양해를 구하고 순서를 정리를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은 교회라고 해서 선교사를 파송 못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라고 해서 다른 할 일이 많아서 선교사 파송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헌신하고 그런 목회자가 교회를 선교지향적 교회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지만 목사만은 안 할 거야. 신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는 쌀만은 안 먹을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 거야. 그 사람이 진짜 헌금 많이 할까요?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 교회가 크다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작다고 신자들이 다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작은 규모의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사르밧의 과부가 먹을 것이 많거나 재정적인 사정이 아주 좋거나 쌓아놓은 재산이 많아서 엘리야 선지자를 3년 동안이나 먹인 게 아닙니다. 자기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을 내놓은 그 여인은 선지자와 함께 3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밀가루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름으로 풍족하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뭄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그 흉년에 하나님이 밀가루를 주시고 기름을 주셨는데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중병이 들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한 말을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재수가 없다든가 혹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든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죄가 생각났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 자신의 인생의 희망이 끊어지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고 가장 아끼고 가장 중요하고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죽으려면 차라리 그때 굶어 죽든지, 죽으려면 차라리 태어나서 어렸을 때 불러가시든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위기를 다 견디고 살았는데 이때 불러가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마지막 죽으려고 했던 빵까지 내어놓고 선지자와 함께 이 흉년을 지나오는 동안 내가 좋은 일하고 내가 선지자 잘 대접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나 주일 잘 지키고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 없고
선교 헌금도 잘 내고 장학 헌금도 잘 내고 구제 헌금도 잘 내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며 살아갔고 목사님과 장로님과 다 좋은 관계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죽는 위기 앞에서 자신이 의로워서 3년 가뭄을 견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잘 대접했기 때문에 풍요를 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인과응보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의롭게 살면 상을 받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인과응보 사상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가, 그리고 3년이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내 의로운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넉넉한 삶을 누려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녀가 엘리야와 처음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죽기 전에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내 아들의 인생도 끝났다라고 그 빵을 구울 불을 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순간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비장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여인에게 죽기로 힘들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결심하는 그녀에게 참 잔인도 하지, 나 물 한 그릇만 갖다 주시오. 아직도 물이 넉넉하고 양식이 넉넉하고 쌓아놓은 창고가 가득한 수많은 부자들을 빼놓고 왜 먹고 죽으려는 이 마지막 순간에 있는 여인에게 와서 물을 청합니까? 그런데 그게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넉넉하게 가진 것 없는 그 마지막 지갑을 다 털어놓게 하는 것, 내 마지막 음식을 누군가를 위하여 내놓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3년 가뭄 동안 먹고 마시고 살면서 그 이후로 마치 우리나라 옛날 동화처럼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한다면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인생의 가장 희망, 남편을 잃고 이 아들에게 자신의 전생애를 다 투사해서 길렀던 그 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손대볼 사이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이 아이를 안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좋은 일 하면 잘 되고 악한 일 하면 벌을 받는다는데 내가 이 아이의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잘한 일이 하나라면 죄와 허물, 부끄러운 일이 100가지, 1000가지도 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이 죄들을 다 깨닫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때
굶어 죽도록 놔두시지 왜 이렇게 나를 살리시고 우리 아들을 살리시고 이때 목숨을 잃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죽음의 이유를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선지자를 잘 했으니까 넉넉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보상 심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밀가루 통이 끝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이유가 선지자 제접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제서 생각해 보니까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빵 한 조각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지자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까지 내 목숨을 연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녀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지요. 욥기 4장 7절에 엘리바스가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9장 3절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깨달아야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대답하셨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의 품에 죽어있는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죽음도 삶도 보상도 징벌도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어떤 문제도 선지자가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고 3년 동안 그 집에서 얹혀 살아 겨우겨우 가뭄을 이기고 극심한 흉년을 이겨내던 선지자는 그 집 아들을 내 아들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침대에 누이고 그 아이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을 그 몸에 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런데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강단을 향하여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 사르밧의 여인에게 두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지고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어 죽으려고 했던 그때의 재앙. 그런데 이번에는 먹을 것은 충분하고 물도 공급되는데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때마다 일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집에 손님이 와도 하루 이틀 지나면 번거롭잖아요. 누군가 한꺼번에 남편이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직장 동료들 데리고 집에 들어오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3년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아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만일 1년쯤 지나서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먹여드리는 거 힘든데 가시죠. 2년쯤 지나서 3년의 끝부분에 이제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대접하기 어렵습니다. 선지자님도 염체가 있으면 다른 집으로 좀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작했는데 끝까지 그 선지자의 양식을 책임진 이 여인은 마침내 삶의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아이의 생명을 다시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생긴 사람입니까? 키가 큰 사람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지금까지 3년 가뭄과 그 흉년과 기근 속에서 여인은 먹고 살고 입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등록금 잘 대주고 명품 옷 입혀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용돈 잘 주면 부모 노릇 잘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내가 숨이 붙어 있고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에게 찾아오고 먹고 죽을 떡이라도 대접해 줄 수 있는 그 능력도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장학금도 많이 내고 싶고 구제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봉사하며 살아갔습니까? 아이고,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핑계의 조상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었고 누구 때문에 유혹받았고, 우리는 핑계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양식으로 선지자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았고, 그래서 가정이 살았고, 그래서 가문이 살았습니다. 출장이 잦고 직장에 하는 일이 많고 분주한 삶의 인간관계가 많지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나오기 어렵고, 수요일 예배 나오기 어렵고, 새벽기도 나오기 어렵고, 주일 지키기 어렵고. 직장 다니기는 쉽습니까? 출장 갔다 오기는 가깝습니까? 세금 내기는 쉽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참 쉽습니까?
더 어려운 일들은 잘하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신앙과 사명의 일에는 핑계가 참 많아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련을 만나면 부르짖읍시다. 절망적인 상황은 끌어안읍시다. 고난을 당하면 말씀의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에게 버려도 좋고 외면해도 좋은 그 상황에서도 끌어안고 포용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기 전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